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즐겨 들려주는 한 마을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체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아주 좋아들 한답니다. 이 도시는 그 도시로 들어오는 도로가 문제였던 겁니다. 워낙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도로가 낮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도로가 나 있고, 그리고 구불구불한 도로이고 울퉁불퉁한 도로이다 보니까 추락사고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생선 장수가 들어오다가 길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는 한동안 마을 사람들이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또 어떤 때는 우편 배달부가 벼랑에서 실족하는 바람에 우편물을 잃어버리고 소식이 두들되어서 답답하게 지내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사고들보다 더 곤란했던 것은 우유 배달부입니다. 우유 배달부가 그 길을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길 옆 낭떠러지로 떨어진 나머지 모든 우유를 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난리들 났겠죠. 너도 나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다른 데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아야지. 한두 번이냐 이런 일이 막 불만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게 됐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을 해요. 그냥 일시적인 대책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그 마을 지도자들이겠죠. 이분들이 모여서 장장 엿새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한 겁니다. 주야로 일주일 동안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엿새 동안 주야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회의한 결과 고작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벼랑 아래에, 절벽 아래에 병원을 짓기로 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벼랑 아래에 병원을 짓기로 하다. 자, 여러분은 웃었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아요. 1부, 2부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병원을 짓는다는 게 아주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나는 것하고 병원 짓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원 짓는 거는 사고 나고 난 뒤에 다친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병원 짓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사고를 뭐하게 하는 거죠? 나지 않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분들이 어리석었던 거예요. 병원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절벽 밑에 병원을 짓게 되면 사고 나면 제각 빨리 해줄 수 있으니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즐겨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시간만 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뭐라 그래요? 옛날 옛적에 깊은 새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는 시절, 노상 그런 이야기만 들려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가 하니까 사람은 지혜로워야지 절대로 어리석거나 미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해 가지고는 백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결과를, 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지혜롭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리석거나 미련한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 정말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좋은데요. 정말 통하지 않고 사건 사고만 저지르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작 생각한다는 게 남 해치는 일이에요. 고작 일한다는 게 남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수많은 병자들은 다 고쳐주셔요. 수많은 병자들은 다 고쳐지는데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미련한 사람들을 현명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이야기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27장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잠언 27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노니라 그랬어요. 자, 미련함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잠언서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죠. 미련한 자,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이거는 곡식과 함께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이런 공이로 막 내리다 찍어도 절대로 미련이라고 하는 껍질이 벗겨진다, 벗겨지지 않는다, 벗겨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면 안 돼요. 미련하면 절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본문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의 내용이라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왜 서론 부분에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즐겨 이야기해주는 체룸이라고 하는 말, 그 동네, 그 도시의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베데스다가 마치 그 체룸 도시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서 체룸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작년 연말인가 모르겠어요. 다시 보는 베데스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왔는데 작년 12월 달에 베데스다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때도 새롭게 보았지만 이번에 다시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받았고 새로운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깨달아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보는 베데스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름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베데스다는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이 집은 뭐가 있는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 자비가 있는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자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자비라고 하는 뜻은 또 한편으로는 뭐로도 번역할 수 있다? 사랑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 그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면 그 집은 곧 또 무슨 집이기도 하다? 사랑의 집이기도 한 것이죠.
이름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요, 그 이름대로 사랑이 머물고 기쁨이 머물고 즐거움이 머물고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보다 좋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베데스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베데스다니까 그 베데스다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 언제나 베데스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안타까운 점밖에 없어요. 왜인가 하니까 베데스다답지 않게 베데스다 안에 답답한 요소들만 막 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 한번 볼까요?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나온 말,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 이 베데스다가 어떠한 베데스다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유대 유월절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지역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 베데스다 지역에 갔으니까 베데스다, 사랑의 집, 자비의 집,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죠?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만난 사람은 그곳에서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이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중하게 된, 거진 다 죽게 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죠. 자, 몇 년을요? 38년.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를 몇 년 받았어요? 36년. 그거 지긋지긋 되는데요. 그보다도 2년 더 그 베데스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를 구했죠?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이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물을 이렇게 흔들어 놓게 되면 요동하게 만들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물을 넣는다고, 치료를 얻는다고. 그거 하나 믿고 그 말 한번 듣고 그 전설 하나 붙들고 유일한 희망을 거기에다가 걸고 무려 몇 년 동안 그곳에 지나왔다고요? 38년 동안.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미련해요. 이게 미련 아닙니까? 38년간 거짓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진 죽게 되어진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 낫고 싶으냐? 야, 너 낫고 싶으냐?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해가지고 먼저 나보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라는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왜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원망 섞인 말, 네 탓으로 그들 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세상이 야속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이 메말랐고 배려도 없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질서도 없고 너무너무 세상이 삭막해졌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은 네가 잘 되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했어요.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정말 잘 되고 싶어? 예, 잘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 한마디 아래이면 좋겠구만. 그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는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I have no one. 한 사람도 없다.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stirred.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서 연못 속에다가 넣어줄 그 한 사람, 도와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stirred. 물에 동할 때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줄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속에 우리는 비통함을 보잖아요. 비통함을.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었을까? 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왜 자비는 온데간데 없는가? 논쟁만 있고 경쟁만 치열하고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양보와 배려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 자리는 양보도 배려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있어요. 오로지 1등만 찾는, 본질은 없고 요행만을 붙들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바램은 있어요. 낳고 싶은 바램은 있어요. 그러나 바램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이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전혀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모순의 세계의 현장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비의 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뭐는 없어요? 자비는 없어요. 자비는 없고 온통 자비의 정반대가 되는 그런 요소들만이 산적해 있는 현장, 너무나 모순된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는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을 밀어줄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황의 모든 내용들을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베데스다에 베데스다가 없네. 베데스다에 뭐가 없다? 베데스다가 없네. 자비의 집에 뭐가 없네? 자비가 없네. 이건 모순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니, 국밥집에 국이 없다니, 이 말이 안 되죠. 꽃집에 꽃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순성의 현장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곳에 이 38년 된 병자가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어요? 38년 동안. 이게 미련 아닙니까? 미련하게도 그곳을 지금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행, 아무것도 아닌 전설, 그 속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베데스다의 현장은 그랬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뭐 안에 뭐가 없다? 혹시 이런 모순적인 현상에 우리도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뭐 속에 뭐가 없다, 뭐 안에 뭐가 없다 라는 그런 현실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토록 이 나라가 평화를 추구하잖아요. 평화를 추구하는 이 나라 안에 평화가 없어요. 홈 스위트 홈이라고 우리는 말들을 하면서 각 가정 안에 역시 단란한 아름다운 정겨움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기쁨의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 온유의 교회 안에 온유가 없다. 이것은 뼈아픈 모순적인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 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도들아 서로 우리가 사랑하자. 입 벌리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토록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속에 우리들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말씀 듣지만 기뻐해야 할 내 안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감사해야 할 내 안에 감사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은 어떠냐 이겁니다. 내 안에 역시 나도 그 소중한 것이 없고 있진 않느냐 이거예요. 존재하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다들은 아니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을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두 번째 대지로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대지는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크게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라. 되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하라.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게요. 5장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6월절 날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을 말하는데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6절로 가봅니다. 6절 찾았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이 구절에 눈이 가기 쉬운데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것은 누구의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것이죠? 어디에 가 계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어디 동광병원에 입원해 계시나요?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누운 것을 보았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계신 겁니까?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베데스다로 가셨다. 베데스다로 가셨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로 이렇게 나아가신 그 일 때문에 38년 된 병자의 운명이 마실 수가 있죠.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죽음으로 치닫던 그가 절망 속에 치닫던 저가 날마다 쇠해지는 병이 악화되어져서 악화일로 있던 그가 완전히 단 한 말씀 듣고 단 한순간에 깨끗이 치유되어서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그 다음 내용 읽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베데스다 늘 바깥에 있던 그가 성전 바깥에 있던 그가 나중에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베데스다에 가셨다. 예수님의 그 행적이 그 행보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을 깨닫는다면 예루살렘에 가신 것하고 베데스다에 가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에 가셨던 것일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그 명절날 남들 다 구원받은 날을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하고 축제하는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가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베데스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합치게 되면은요, 한 가지 일이에요.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해서 같은 단어는 뭡니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뭐 하시기 위해서요?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으로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안식일 날, 우리 주님 거룩한 주일날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대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설날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날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유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억압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거의 죽게 있는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해방된 날 아닙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은 어떠합니까? 남들은 유월절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유월절을 기뻐하고 있는데, 베데스다의 인생들은 유월절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그네들은 병 속에 억압되어져 있고요, 고통 가운데 눌려 있고요. 아직도 베데스다의 인생들, 사랑의 집, 자비의 집에 있는 인생들은 자비의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에서, 고통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억압 속에 눌려있는, 유월절 당하였지만 유월절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뭐 해주셨나요?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유월절, 남들은 유월절이지만 그 속에 있는 인생은 유월절이 아닌 인생에게 유월절 되게 해 주신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베데스다를 뭐 되게 하셨다? 베데스다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베데스다가 바로 뭡니까?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 자비의 집에 뭐가 없었다 그랬죠? 아까 모순성 속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집에 사랑이 없다, 이 모순이죠.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그 현장 속에 가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늘 소외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병이 심히 오래된 것을 아시면서도 누구도 이제는 이 사람은 털려먹었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죠. 네가 마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네가 이 마당에 있어도 뭔가 좀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냐? Do you want to get well?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냐?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질문이에요. 비관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소외당했다는, 세상이 털려먹었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치만 날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늘어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Get up, pick up your mat. 그 때 묻은 너희 그 반질반질 때 묻어 있는 더러운 그 매트리스 그거 들고 and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놀라운 거는 그 적시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니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베데스다가 없는 그곳에 베데스다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해 주신 사건 아닙니까? 진정한 베데스다는 장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장소적인 어떤 것에 여러분 국한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전설만 붙들고 전설 속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그런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을 걸어야 될 때 희망을 걸어야지, 엉뚱한 요행적인 그와 같은 것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길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 것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베데스다이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뭐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에게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 진정한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진정 장로님다운 장로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집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마귀 하시는 분, 유월절 되게 하시는 분,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젠 달라진 세계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달라진 세계를 바라보고 이제는 달라진 세계 속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에서처럼 뭐 안에 뭐 없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처절해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거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뭐 안에 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베데스다 사람들처럼 그런 곳에 갇혀 살아서는 안 돼요. 저 아까 체룸의 그 말 도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뭐 안에 뭐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 속에, 새로운 틀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뭐 안에 뭐 없다, 그 틀 속에 우리는 갇혀서는 안 돼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뭐 안에 뭐 없다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성경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만큼은 여러분들이 통째로 삼키시기를 바라요. 뭐채로 삼키라? 통째로 삼키시기를 바라요. 배탈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구조, 새로운 틀을 보셨습니까? 아까 베데스다에는 뭐 안에 뭐가 없다, 이게 모순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역시 뭐 안에 뭐 없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뭐 안에 뭐 없다라는 구조의 내용은 전혀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자, 안에 누구 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없고
뭐 안에 뭐가 없고 뭐가 없는 겁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멘. 뭐가 뭐 안에 뭐가 없고 베데스다에 뭐 안에 뭐가 없고는 이건 비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의 그 틀은 뭐 안에 뭐가 없고인데 뭐가 안에 뭐가 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 행복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뭐 말입니까? 너는 죄인으로 판결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무죄로 선고해 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재판을 받게 되어도 너의 재판의 내용 결과가 뭐라고요? 무죄다라는 거예요. 후카타 크리마라는 거예요. Have no crime. 너에게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야.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안 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엄연히 우리는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란 말입니까? 죄 없다라고 판결하면 판사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로 모두로 하여금 죄값을 깨끗이 갚아주시고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뭐 안에 뭐 없느니라.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진정한 베데스다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정리합니다. 자비의 집에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 모순성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뭐 해주신다고요?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또 하나의 세계 속에는 베데스다의 내용하고는 정반대였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틀 속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로 감격하며 나날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다짐과 기도로 갑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오셔서 우리의 모순된 것을 고치시고 우리로 우리 되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모순에서 벗어나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정거하며 사는 정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